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공휴일날 이 되고 또 빨간 날이 되면 사실 대부분 다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학원에서 어린이날 앞두고 보충 수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자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난리를 납니다. 아니 그래도 아이들이 중학생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따지시 묻습니다. 아니 어린이날인데 안 놀아요? 라고 묻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어린이야? 어린이날에 놀게? 라고 이렇게 다그치자 그러자 앞에 있던 어떤 한 시크한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석가탄신에는 스님만 놀고 성탄절에는 예수님만 목사님만 노나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자 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휴일 되면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십니까? 쉰다. 물론 직장을 안 나가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추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멈추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과연 기쁠까? 일하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쉬는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영국의 에든버러라는 작은 마을에 휴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불편한 마음과 반감이 든 한 부자가 그 다음날 목사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땅을 보여주면서 그 넓은 땅을 다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다 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휴지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100년 후에도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지금 갖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내가 움켜쥐거나 아니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깨닫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조차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움켜쥐려 한다면 일시적인 기쁨만 있을 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이러한 조그만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가난이 한이 맺힌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가장인 테비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가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내가 온종일 먹고 마시며 떠들겠네. 내가 만약 부자라면 힘든 일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 부자라면 이 마을에다가 큰 방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줄 텐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골디인데 아내 골디가 이중턱을 가진 만님으로 만들었어.
아름답게 꾸미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두턱에 그리고 또 풍채가 좋은 이런 사람들이 미인에 속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미인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좀 빼쩍 마르거나 아니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몸매를 하고 있지만 빼쩍 마른 사람들이 훨씬 더 미인에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혹은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혹은 가치관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남이 가지고 있는 일 빼앗아 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또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요. 행복한 듯 하지만 불행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어떤 소욕, 욕구 자체가 다 나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욕도 어떻게 보면 욕심의 하나인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이루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면 무력이든 명예욕이든 간에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욕구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잘못된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이 욕구가 욕망이 되지 않고 욕심이 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며 어떤 것이 나에게 혹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지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생각이 더 넓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난리입니다. 이런 사막에 비가 오고요. 그리고 지금 더운 곳이 추운 곳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기후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운 때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만약에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도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가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그 자연이 바로 아름답기에 그것을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아름답게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환경과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또한 그걸 아끼며 또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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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영광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또한 영적으로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믿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나타내며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공이 즉 많은 소유가 성경의 지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이 소유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복을 과연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통의 은사,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사와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우리에게 또한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하는 이 말, 이것은 비싸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그것이 아니라 달란트란 마치 청지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빌려
온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능력이 많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비록 나에게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한 그에 맞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 새벽기도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많은 재산, 많은 자녀, 또 많은 명성,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명예, 재산, 자녀,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그가 갖고 있던 믿음도 지식도 마치 완전히 거의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의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얘기할 때 욥이 고백했던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아마도 우리가 욥의 신앙과 믿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자기 주신 모든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 즉슨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소유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가진 것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바울이 예전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욕망과 욕심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심지어 궁핍하며 또한 비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원망, 그리고 또한 부러움과 질투, 이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권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썩은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든이요,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난 다음에 비엔나에서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늦은 나이에
작곡을 했고 또 그 공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하이든이 늙은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그 공연에 참가했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든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에 말입니다. 그때에 늙고 병든 자기의 몸을 간신히 일으킨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갈채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하고 앉는데 잘못 앉아서 좀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의 말을 그래서 그의 죽음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또 왜, 뭐 때문에 저에게 또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다가도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뭐 잘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망 섞인 기도로 시작하더라도 사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모든 것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며 또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아주 크게 사모하며 염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 짓기를 사모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정말 열망했던 이 다윗에게 그래서 그가 드리는 기도 또한 그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편에서 곳곳에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이런 열망, 이런 소망,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를 간절하게 아뢰는 기도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내 호흡을 맡기며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가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본 영화이긴 하지만 그 만화 영화 중에 전 토이스토리를 참 좋아하는데, 토이스토리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앤디라는 주인공 꼬마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참 인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보안관 인형인 우디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생일 선물로 그때에 가장 유행하던 버즈 라이디어라는 그 장난감을 하나 선물 받습니다. 최애했던 이 우디는 이제 더 이상 퇴물 취급되고 새로 생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장난감 인형인 우디는 인간의 감정 가지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 새로 생긴 그 버즈라는 인형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 싸움에 투닥투닥거리다가 결국은 이 둘은 그 악덕 그런 장난감을 괴롭히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에게 결국은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다는 보다는 사실 우연히 빼앗기게 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버즈라는 인형은 자기가 진짜 우주 천사라고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기가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자기는 장난감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죠. 이런 장난감에게 또 다른 장난감이었던 우디가 그의 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주인 아이 앤디라는 그 이름이 발바닥에 적어놨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너는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는 가장 그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또한 그와 동행하게 되면 너는 최고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의 그 아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거나 깨닫을 때가 있다면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과연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거나 깨닫거나 새겨지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명에 바로 주관자들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내 영적인 존재의 가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새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기쁜 일은 교회에서 일하던, 또한 교회에서 일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에도 역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헌신자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헐어버린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래 있다 보니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헌신,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또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헌신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되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헌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하여 또한 깨닫는 바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 혹은 이것을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청직이 의식이 살아있는 성도만이 온전한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그리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심과 혹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세상에 속하 살아가는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소유가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되게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로서, 사명자로서,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